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지금 이제 감기가 걸려 있어서 저도 조금씩 이제 계속 기침도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성가대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서 13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의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빨리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정말 눈이 막 이렇게 휘둥그레질 정도로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와 그 가속도가요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요 그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읽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상을 빠른 것을 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을 통하여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는커녕 점점 그 사회 속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점점 나는 낙오자 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혼란의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가장 맞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쯤은 당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시대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젖어들어서 살아내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낙오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찰나에 이들이 현재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광야라는 그 삶을 보게 될 때 이 광야에서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림을 여기 보시면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즉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서남북 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교회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회막 중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내면요, 하나님은 이 성막 한가운데 구름 기둥이 그 안에서 뻗쳐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빨리 자신들이 있었던 그 모든 자리를 빨리 이제 다 어깨에 짊어지고서 그 구름 기둥으로 따라가야 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을 살아갈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빙할 때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불평하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지지 못하면 구름 기둥은요,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왜 구름 기둥 안 움직이십니까? 이들의 원망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있을 때는 그 구름 기둥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로 합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때가 과연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그 후라는 것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을 다 둘러보고 난 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이 움직였을 때라는 것이에요. 가데스라는 그곳에서 이들은 몇 해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한테 지금 얘기할 때요, 너 저기 되게 큰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은 아주 힘이 셀 것 같이 보이지? 메뚜기들아, 지금 정신 차리고 저 사람 앞에 나아가서 싸워라 하면 어떻게 싸울까요? 메뚜기들이 다 도망가요. 그 사람들의 비유가 그 비유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에게 날쌘 사람들을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힘이 센 아주 날쌘 정탐꾼을, 그렇게 스파이들을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뽑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서 보고 온 땅은 내가 메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나온 그 모습, 애굽 땅을 나온 그 모습 가운데 이들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까?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 땅이래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정복할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제한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안악자손으로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이들은 좌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낸 그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전진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으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이키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40년이 아니라 2년, 3년, 4년에 걸쳐서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광야를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광야는 하나님을 원망해도요,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그냥 불평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땅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망했어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가는 땅에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불기둥을 내어주셔서 그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도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맹수들이 달려들지 못하게도 하셨고요, 그 광야 속에서요, 아무리 강한 적들이 이들에게 쳐들어와서 이들을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광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들이 들어갈 땅은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가나안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광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땅, 능력의 땅, 희망의 땅, 소망의 땅,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는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즉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와, 기간을 주려면요, 좀 롱텀으로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을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요, 그냥 단 4일만 준대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아직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이들에게 어떤 땅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땅이었고, 즉 이 땅 안에서는, 이 광야 속에서는 하늘의 만나가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나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양식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저장하는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4일 만에 양식을 모으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40년 동안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 4일에 준비하는 것은 이 세상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땅은 지금의 땅과 완전히 다른 것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돌이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너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준비하지 않은 땅, 한 번도 어떻게 해보지 않은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나 그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적과 꿀이 오르는 능력의 땅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요, 그 광야라는 곳을 지나서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인생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그 광야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모세야, 너 가나안으로 못 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앞에서 저들은 나의 밥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가 있어. 그런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갈 땅은 여호와의 은혜의 땅이다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을 마치고 그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낙원에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그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역사의 주역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면서, 이 광야라는 곳을 살아내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만 붙들고 살면 우리는 그 인생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을 윤택하게 살면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더 강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우리의 근육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근육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요, 우리의 근육을, 이 뼈들이요, 그 근육들이 그 뼈 속에 잘 심겨져 있어요. 한 올 그렇게 심겨져 있어가지고요, 그 뼈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근육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그 근육 때문에 우리의 뼈가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는 넘어지면 쉽게 우리의 뼈가 부러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들의 영적인 삶이 든든한 삶을 살아냈던 이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육신만 생각했던 이들은 가나안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이대로 좋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만나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그늘에 시원한 바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온기 속에서 살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태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태만함에 빠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더 허우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13절,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 중심된 삶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었지? 너네들 그 삶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인도해내야 돼. 그렇게 너는 살아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공동체예요. 동행이라는 말은요,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의미해요. 다른 생각을 품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합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나안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느닷없이 이 세 지파가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들은요, 목축업을 하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요, 지금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땅 가운데 이들은 아주 험한 땅이에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 안에는 평야가 별로 없어요. 넓은 지대를 가진 그 평화들이 쭉 넓은 그 평화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이들에게 넓은 평화가 있던 그 땅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그 땅을, 지금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넓은 평화가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렸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명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이들의 간청된 그 부탁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평야가 있는 그 땅을 먼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벌써 9지파가 남았고 3지파는 그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내가 너네들 후방에서 있으면서 너네들이 위기가 처할 때 내가 가서 한번 도와줄게 라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후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명합니다. 함께 하자고. 함께 가야 돼. 우리가 함께 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이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축을 뒤로 하고 이들이 함께함으로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똑같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나라가 엉망이 돼요. 함께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엉망이 돼요.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함께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너네들이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했던 것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터스틴 제일침례교회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는 나의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머무는 신앙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역에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청년 시대, 젊은 시대 절벽의 상황을 지금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고요, 가는 교회들마다 청년부가 없고요, 가는 교회들마다 청소년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쯤은 안 돼도 되지 않겠어 하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잘해 꾸려나가면 되지 하면 그 교회가 어떤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발전도 그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무는 사역에 그냥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의 시간, 절대로 짧은 시간 아니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그 땅이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그 시간을 그들이 거쳤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은 들어가서 끊임없이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가나안이 이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무려 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투를 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몸부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땅을 우리는 물려줘야 해요. 우리가 물려주는 이 땅이 광야의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저 세대는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그 간절한 소망으로, 그 간절한 기대로 우리들은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손들은 지금 어떤 땅을 다시 물려받게 되나요? 지금 우리 자손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시 광야로 돌아간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잃고 허덕이고 있어요. 믿음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그들을 또한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몸부림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나 더 매달릴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주기 위해서 더 힘쓸게요. 그러면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수동적인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그 순종을 우리가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해요. 오늘 하나님,
내 삶 붙들어 주세요. 나 힘들고 나 연약하고 나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있을 자리를 지킬게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지키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그 땅, 그리고 내가 들어갈 그 땅, 그 땅을 약속하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하나님, 이제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을 이제 멈추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정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그렇게 오늘도 붙들림 받으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안에 있어야 해,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해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의 불순종으로, 나의 불평으로 하나님의 구름은 멈춰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이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걸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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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셨고, 주님께 나오는 심령들을 주님은 지금까지 품고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갈 땅, 하나님 거룩한 도전을 받으며 거룩히 살며 거룩히 순종하며 이제는 그 땅을 위하여서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땅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새로운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인하여서 새롭게 우리에게 준비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